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가 100평이든지 1000평이든지 그 자기의 농사진 농토에 막 전부 다 쭉정이가 되고 이삭은 오른 이삭은 달랑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쩌지요? 그냥 다 그냥 불질러 버리든지 다 갈아엎어요. 그거 이제 그 어디 있는지 이삭 하나 찾고자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옳은 결실한 사람, 이 노아와 그의 가정에 있는 사람을 다 찾아내시고 나머지는 싹 말하면 갈아엎든지 불태워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 그 의로운 것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구석에 있고 아무리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찾아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노아 때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정리하여 심판하실 때는 뭘로 한다고요? 불로 다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의로운 것들을 다 이렇게 골라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 하신다? 보존하여 두신 것을 우리는 알고서 우리는 의로운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의로움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할 때에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가리켜서 의라, 의로움이라 그러고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를 위했든 가족을 위했든지 뭘 위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그런 것이 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잘했습니까? 그들은요 금식기도도 잘하고 11조도 다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의롭다, 잘했다 이렇게 한 번도 칭찬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래야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이 참 인정해주고 그래야 내가 사람들한테 대우받는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들이 그 중심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인기가 떨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제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로마의 이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 앞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노아의 600년이라는 그 세월이 산 후에 이 홍수를 맞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노아는 600년간 아마 철이 들어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나는 믿어요. 에녹은 65살에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이 아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 하겠어요? 무드셀라라 써놨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항상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그러지만은 그걸 사람들은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 그래서 이 에녹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모든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그런 이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어려서부터 한 10대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이렇게 잘 믿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아요. 이삭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를 또 드리라고 할 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유대인의 그 전해지는 말에 보면은 이삭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요 아주 꽁꽁 묶어주세요. 내가 무섭거나 뭐해서 뛰쳐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는 데에서 순종으로 했지 거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은 죽을 때까지 뭐 한 사람의 표냐면은 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아간 이 이삭이라 그 말입니다. 또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한 16, 7세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통해 받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서는 늘 나는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자기 형 에서는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야곱은 언제든지 그것에 관심이 가져서 장자권도 형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줄 알아서
형님이 배고파할 때 그 장작권 나한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먹을 걸 주겠습니다 하면서 장작권도 사놓고. 그래서 그가 70세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기억고 받고 그 은혜로 계속 살아간 사람이 야곱이라 그 말입니다. 요셉도 할아버지 집에서 눈먼 할아버지를 한 6, 7년 동안 계속 심부름하고 돌보면서 그 이삭의 신앙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10대에 하나님의 약속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고 11곡식단이 내게 절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그는 하나님께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그가 그런 과정에서 순간순간 또는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변동하지 않고 계속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머니에게 젖 먹으면서 자란 그것이 장성해졌을 때에도 그는 애굽의 그 모든 보화 왕권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지 우리도 속담이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사무엘도 젖을 떼고 나서부터 이 성전에 가서 유치원 교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무엘이에요.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하게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로 그는 일생을 살다 갔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양치기 하면서 단순하게 양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곰이 오든 사자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산 사람이 누구요? 이 다윗입니다. 다니엘도 10대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자기가 얼마든지 세상과 이렇게 흡수돼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리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등지고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나는 살겠다는 그 뜻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도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인정받는 이 사람으로 변화받고 자라고 계속한 것이 그는 그냥 1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거의 6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 성령 충만이지요. 요즘은 그런 말이 좀 덜하지만 전에는 성령 충만하려면 막 몸이 뜨거워지고 진동이 오고 무슨 역사가 있는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자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 이루고자 하는 간절과 힘쓰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의논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은 노아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 생활, 순종하는 이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본능대로 움직이는 이런 짐승에게까지 세밀하게 취급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아요. 노아가 가서 들에 가서 막 잡아다가 방주로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짐승에게 시킨 대로 노아한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정결한 것들은 암수 7쌍이 나오고 사자나 이런 맹수 같은 것은 암수 한 쌍씩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짐승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사람은 얼마나 세밀하게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신 것을 따라서 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어려서부터 쭉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멸하리라 하신 것도 노아는 깨달았고 그래 더 하나님과 더 바르게 살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 결혼해서 수백 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도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 믿음 지켜서 쭉 사는 그 생활을 하니까 500세 돼서 아들을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적게 주는 다른 사람은 몇백 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 그랬는데 늦게 나서 노아에게는 세 아들만 주셨다 이거지.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결혼시켰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있는 대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는데 노아야 이제는 이 세상을 정말로 내가 멸할 때가 다 됐으니까 너는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길이가 176m, 넓이가 27m, 높이가 16m, 약 2만 톤이나 되는 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는 너와 모든 방주에 탈 사람들의 짐승까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준비해라.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서 노아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농사를 짓든지 무엇든지 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수백억 들어가는 그 일을 잘 감당해 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산을 뭐에 다 썼어요? 방주 만드는 일에. 그걸 가지고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고기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의 노아 동생들이나 노아의 사촌들이나 노아의 숙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노아 그거 뭘 하고 그래? 노아의 집 앞에는 나무가 아마 산더미 같이 쌓였을 거예요. 왜요? 2만 톤이나 되는 큰 배를 지으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많은 나무를 사모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배 만들려고 창고를 짓고 막 곡식을 쌓고 또 쌓고 또 그런 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 형제들은 아무도 안 믿어도 노아는 뭐예요? 그는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 이거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내 과거도 보여야 되고 내 현재도 보여야 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야
우리 삶이 헛되지 않다 이거지요. 이것을 살피지 않은 솔로몬은 자기 삶이 헛됐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묻고 했던 이 노아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만유의 주 창조주께서 그 한마디 들은 그것은요, 온 천하를 그 당시 가졌던 것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었고, 네피림 장부가 되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홍수 때에 다 물속에다가 넣어버렸지만은 노아는 자기가 600년 동안 이룬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 실었어요? 방주에다가 실었어요. 자기 집에 필요한 방주 생활에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살림살이도 실었을 것이고 또 큰 배를 운영하려면 자기 집에 종들이 있었다면 종들도 태웠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는 싣고 승리한 자가 되었지요.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 내가 안 멸하고 기다리겠다고 하나님 그랬는데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유황불에 태워버렸다 이거지.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한테 그렇게 말해요. 에레미야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큰 걸 이렇게 다니면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고 바벨론 손에 멸하는 것을 참고 기다려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다 망해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의로운 사람 모든 것을 해도 자기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코로 숨쉬는 짐승부터 곤충까지 다 구원하는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데 마지막에 아마 방주에 들어간 것이 달팽이가 기어서 이렇게 꾸물꾸물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곤충까지 다 들어가는 것. 세밀한 반석까지.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겠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요, 일반적인 것들,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일반적인 것들은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욕먹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처음이든지 중간이든지 끝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날
한 말씀 주는 게 있다. 깨닫게 하는 그 한 말씀, 그걸 마음에 탁 간직하고,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나보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 한번 버려보라고 하는구나.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에게 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켜야 될 자기 진리라 그 말입니다. 이걸 듣는 사람이 깬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걸 갖지 못하면 잠자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면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고 찾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단지 이 방주에 관한 것만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노아는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60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그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의로움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의로움이 뭐예요? 추수 때 추수꾼이 이렇게 다 거두는 뭐예요? 알곡인 거예요. 알곡. 그 알곡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보면은 그게 다 영원히 내가 가지고 살 것, 누릴 것, 영생을 누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방주 안에 또 방주를 만드는 일에 다 썼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중에 나왔을 때에 온 세상이 다 노아의 것이 된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 생애에 의로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멸하고 심판하실 때 내가 너한테 이걸 보고서 내가 너를 구한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뭐로 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만 살았지 이래야 내가 편한데 내가 이래야 인기가 올라갈 건데 내가 이래야 이거 아니고 나는 꼭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내게 힘들든 좋든 편하든 어려웠든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도 지는 것이 너무 힘든 줄 알기 때문에 그거 지려고 뭘 많이 하셨어요? 엄청난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그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십자가를 질 때에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원망하던 소리 안 하고 미워하지 안 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의롭다함이 되고 그렇게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모시고 동행할 수 있는 화목한 이 대속의 은혜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서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았다면 우리의 보여주신 의로움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그의 일생을 추수해 보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의로움이 보여져서 그는 자기도 또 땅의 모든 것을 유전시킬 수 있는 짐승과 곤충까지 은혜를 입힌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뜻을 찾아서 내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부끄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고 다른 사람, 다른 것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